그리스도의 전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작년이던가요, 제가 민태기님이라는 분이 쓴 판타레이라고 과학의 역사에 관한 책을 사서 열심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그걸 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문과 출신인데다가 수학과 과학에도 조예가 깊지도 않은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막 찾아가면서 검색까지 해가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판타레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흐른다 하는 헬라어입니다. 기원전 500년 전쯤에 살았던 그리스의 에베소에 살았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했던 말로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말입니다. 만물 유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처럼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2년 반 전쯤에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올 때 제가 이 동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지역이 뭐 하는 지역인가? 그러니까 나온 게 우리 요 동네 바로 옆 동네인 소답동에 이원수 선생이 사셨다 하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계몽사 소년소녀 세계 문학 전집 읽고 자란 세대라서 이원수 선생님은 잘 알고 있거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1910년대, 20년대 우리 도계동 사진입니다. 있더라고요. 이원수 선생님이 소답동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던 1910년대나 혹은 이 시를 썼던 1920년대 우리 도계동 사진인데요. 그 시절에 이곳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가득한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다 이제 초가집들이죠. 이사를 올 무렵에 저희 아버지께서 당신이 젊었을 무렵에 60년대에 여기 39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여기가 온통 논밭이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니까 1970년대, 80년대 말 호주 캔버라를 모델로 한 도시 계획이 잘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1979년 사진입니다. 우리 지금 도청 앞 사진인데요. 창원군이었다가 또 의창군이었다가 다시 창원군이 되었다가 지금은 창원시 의창구가 된 우리 지역은 이제는 조금은 오래된 주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곽 이곳저곳에 신축 아파트들이 올라서고 그렇게 도시는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40년 됐는데요. 또 다른 40년, 또 다른 한 세대가 지나면 그 새로 지어진 아파트 역시 낡은 구조물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지역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그 사람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세상,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일 하류된 삼각지로 된 평지에서 살던 그들의 삶은 그들 눈앞에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나일강의 물을 관계 수로로 해서 이곳저곳 밭으로 끌어들여서 밀과 보리 또 양파와 마늘 등을 농사로 짓고 그 넘쳐나는 곡식을 저장할 국고성을 지으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네. 조론 삶이었다는 것이 저 끝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러니 해야 할 일도 분명했습니다. 수로가 막힐까 진흙을 치우고 수로가 미치지 않는 곳에는 수로에서 퍼낸 물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물을 발로 걸어다니며 농사 짓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손과 발로 애쓰며 농사 지으며 사는 노동 지배합적인 삶이 그들이 살았던 삶이지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히브리 노예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지요. 그들은 노예였으니만큼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의 대부분은 이집트인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주택가를 이제 발굴해보면 대부분이 움집이나 공동 거주지에 거주했으며 아주 형편없는 식사를 했고
열악한 위생 환경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던 것 우리 보게 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노동 속에서 쳇바퀴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끝맺어야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애굽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자연을 크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닥치는 나일의 범람, 메뚜기의 창궐, 그리고 그에 따라 전염병 등은 너무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을 신으로 받들어 섬기며 살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우리 10가지 재앙 알고 있지요? 사실 그 10가지 재앙은 그 신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에서는 나일의 신이자 풍요와 번영의 신 하피를 보여주지요. 개구리 머리를 한 출산과 다산의 여신 헤케트, 이로 드러난 대지의 신 게브, 파리 또는 딱정벌레의 머리를 한 창조와 부활의 신 케프리, 신성한 황소 머리를 한 가축과 풍요의 신 아피스와 하토르, 치유의 여신 이시스와 전염병을 관장하는 세크메트, 하늘의 여신 누트와 폭풍의 신 셋, 곤충과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세르케트, 태양의 신 라, 그리고 파라오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은 명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주변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면 된다. 위에 있는 이집트인 주인들 거스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신들의 두려움을 사지 않도록 신들을 거스르지 말고 복양하며 그렇게 살면 된단다. 그 노예의 삶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옛적에 우리 조상들도 이와 비슷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지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들을 전혀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껏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 나일강 하류가 밀과 보리와 파와 양파와 같은 작물들이 풍성한 평야지대였다면 지금 보시는 게 가나안인데요. 여기서 초록색으로 된 곳만 평야입니다. 나머지는 다 산이지요. 그곳은 가나안은 이처럼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밀과 보리를 키웠었는데 이제는 포도와 올리브를 키우고 양을 치고 꿀을 따는 이전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경을 말씀 11절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나일이 도도히 흐르던 이집트와는 달리 가나안에는 큰 강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골짜기를 따라 난 좁은 협곡을 따라 금세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볼 때, 이집트의 눈으로 볼 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은 도무지 불안정한 땅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은 그곳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변해버린 세상,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세상이 그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쩌면 우리 조상들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요. 전 국민의 80%가 농사를 지어왔음에도 언제나 식량이 부족했던, 평균 수명이 50년대, 60년대까지 50세가 되지 않았던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자연을 두려워하며 하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세상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농업 인구는 5% 이하로 떨어졌고 이제 우리 기대 수명은 남자건 여자건 80세가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손과 발로 하던 산업화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AI니 기술과 환경의 발전이니 하는 것들에 발맞춰서 우리가 알던 직업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마치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이 물었듯이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빨리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래서 새로운 세상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부한 나일강의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려우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둥의 신, 비가 내리게 하는 하늘의 신 바알을 붙든 것입니다. 다른 의지할 만한 물웅덩이를 파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는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낯선 환경에서 농작물들이 제대로 다 자라지 않으면,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양과 염소들이 그 새끼를 제대로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집트 사람들을 따라 살았듯이, 그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았듯이 이제는 새로운 땅에 와서도 그들은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변해가는,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더 이상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니,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 하는 대로, 남들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거 나도 붙들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고 있다. 그래도 부동산은 불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부동산을 붙들고, 금을 사야 된다. 그런 말에 따라서 금을 쟁여놓기도 하고, 이런 직업을 가지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거 붙들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마르지 않는 확실한 나일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가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우리는 남들을 따라 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어 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오늘 말씀 17절 역시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들지만 그 끝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며 땅의 소산을 부시는 분, 오늘도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참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생은 이 땅에 저절로 혹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저 살아가도록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출애굽기의 시작에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먼저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애굽 땅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으며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군대를 물리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을 여시고 먹이신 하나님이 계셨으며 바위를 터서 물을 내사 그들을 해갈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너는 알고 있느냐고,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래에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알 수 없는 내일도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낯선 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새로 펼쳐질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일강이 확실한 것이라 이야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불확실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하는 표현은요,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는 나일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도도한 하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수관이 머리 위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으로부터 각 밭까지 배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당겨야 했지만, 물통에 물을 지고 저 날라야 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는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수도의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그곳으로부터 직접 물이 내려 그 땅 구석구석까지 물을 낸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 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늘로부터 넘치는 생수의 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릴지 혹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한 해의 시작 1월 1일부터 한 해의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스케줄표에는 언제 비를 내려야 할지, 언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햇빛을 비춰야 할지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분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해를 비추시고 때가 되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또 때가 되면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앞에 닥친 가나안 땅은 우리 앞에 놓인 미래에는 불확실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땅, 지금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이 대지보다 더 확실한 세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그 백성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날들, 우리의 알지 못하는 시간들에 반드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듣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현상에 고개를 숙이며 절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멱살 잡혀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과 뜻에 하나님을 둘 뿐 아니라 손목에 매든 미간에 붙이든 문설주와 문에 붙이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과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미래에서 우리의 날들을 복 주시고 길게 하시되 어떻게 하시겠다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날만큼 우리의 날도 영원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날만큼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도 천장지구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지요. 하늘이 이어지는 날만큼 땅이 계속되는 날만큼 그것이 천장지구라는 말의 의미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 그러나 저 하늘을 봐. 하늘은 언제나 땅을 덮고 있지 않니? 그 하늘은 땅을 덮는 것은 언제나 변치 않지 않니? 세상 모든 것은 변할 거야.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너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일지 모르겠어.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렴. 하늘이 땅을 덮고 있듯이 내 사랑도 내 손도 언제나 너의 삶을 덮고 있단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너희 자녀들이 나를 붙들 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하며 너에게 영원히 복을 베풀어 줄 거야. 그래서 하늘이 이어지는 날만큼, 땅이 계속되는 날만큼 하늘이 땅을 덮고 있듯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날이 영원하게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푸른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분을 붙드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오늘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합니다. 시간과 함께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은 변하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전에 알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지식, 우리가 가졌던 힘, 우리가 손에 가진 모든 것들, 그 새로운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묻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낯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하며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남들이 따는 것을 따르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손에 더 움켜쥐려고 하며 그것에 의지하여 내 미래를 붙들려 하기도 합니다. 오래전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은, 자연은 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을 붙들며 거기에 우리의 시간들을 쓰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종노릇하며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판타레이,
모든 것이 변한다 말했던 그리스 에베소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 사람이 말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모든 변화와 이 모든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계속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원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위에 계시는 분을 그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철학자는 그 로고스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훗날 같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사도 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도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을 아느냐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이 땅을 덮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은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이어지는 날만큼, 땅이 계속되는 날만큼,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랑은 우리를 덮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